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오늘에도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제 모니터 상에서만 봤을 때 괜찮았는데 띄워놓으니까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죠? 고양. 지난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인데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고 응급실 앞으로 왔어요. 우리 의료진 앞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뭔가 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해서 의료진들이 수의사 선생님, 병원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어미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새끼는 치료해서 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는지 이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고 병원으로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에 퍼진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그냥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고 들어왔고 어미한테 먹을 걸 주고 새끼는 치료해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은 다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은 거의 같았어요. 전 세계에서. 모성은 인수 공통인가 보다 이런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저것은 참 고역입니다. 곤욕스러워요. 이전에는 우리 이대원 목사님 계셔가지고 이때는 이대원 목사님께 제가 좀 설교를 부탁을 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식 보기에도 또 제 부모님들 생각하기에도 어버이 주일만큼 제가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렵고 곤욕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고양이 이야기처럼 그 반대의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까마귀를 가지고 반포조라고 부릅니다. 반포조. 새들 중에서 제 부모를 섬기는 날짐승이라는 표현인데 어미새가 늙어 날 수가 없게 되면 제 둥지에 모셔놓고 죽을 때까지 모이를 물어다 먹인다. 그래서 반포조, 받은 것을 갚는 새라고 해서 까마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몇 가지 새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인터넷에서는 찾아봤습니다만 짐승도 이러하건만 사람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함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 바탕이 무너진, 기초가 무너진, 근본이 무너진 사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증거다. 오늘 우리 세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시대, 이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다윗 왕은 그의 전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왕자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 이때라고 여겨집니다. 아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후계자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그러던 아들이 배다른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까지 칼뿌리를 들이댔습니다. 다윗 왕은 한때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 나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그 위협 세력이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것과 또 그 아들과 함께 했던 세력이 자신의 젊은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그 전우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기에 치른 전쟁을 사무엘서 기자는 굉장히 세밀하게 시작부터
끝마치는 것까지 세밀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들이 아니라 원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냥 우리가 뭐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들이 원수가 된 사건이에요.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구구절절 애절한 한탄 시들이 있는데 이 한탄 시들의 배경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닐 때에 읊었던 한탄 시들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가 노년에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에 불렀던 시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되었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반란이 진압된 후에 전령들의 소식을 듣는 장면입니다. 두 명의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먼저는 아히마아스라는 전령이죠. 다른 하나는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입니다. 둘 다 승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전쟁에 승리했느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령 아히마아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정확한 소식을 모르니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두 번째 구스 사람 전령이 오자 32절에 되묻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이 알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전쟁에 이겼는지, 전쟁에 졌는지, 다윗왕이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살아있느냐? 이걸 재차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압살롬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통 추정가 한 40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되었을 수도 있고요. 결코 덜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를 추적한데. 그런데 다윗 왕의 표현이 그냥 압살롬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 하 기자가 이걸 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인데 그 전에 보던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아세요?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조금 요즘 애들 표현으로는 에버한 것 같아요. 에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버한다고요. 오버를 넘어서면 에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이에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좀 에버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철부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무슨 표현일까? 왜 번역이 다 다를까? 젊은 압살롬, 소년 압살롬, 어린 압살롬, 철부지 압살롬.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는 영맨 압살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란나르의 압살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란나르라는 표현은 원래 소년이라는 뜻이 맞아요. 보이, 유스라는 표현.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사용된 단어냐면요,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성경에 이 표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예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소년이라고 불릴 나이가 아니잖아. 사무엘서 보면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때에 옆에 무기 드는 소년들이 있어요. 뒷받침해주는 무기 드는 소년들, 그 소년들에 대한 표현이 흔히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요, 소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있는 소녀들에게도 표현되는 표현. 보통 한 15세 전후로 해서 소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의 나이에 아이들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에요. 왜 이 표현을 사무엘서 기자가 쓰는가? 다윗 왕의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직역하면 소년 압살롬, 어린 압살롬. 지금 이 판국의 다윗 왕이 누구 걱정을 하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아니고요, 나라도 아니고요, 신하들도 아니고요. 정말 이 판국의 자식 걱정하는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100%는 아니겠어요. 제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표현이에요. 내 새끼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전쟁 판국에 아들 걱정하는 내 새끼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 옆에 지금은 목숨을 걸고 피 흘리는 신하들이 있어요. 이 반역을 진압하지 못하면요, 이 신하들도 깡그리 수청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줄을 서느냐, 다윗 편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이 지고 뭐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현대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줄 선 자들이 더 많았고 더 강력한 인물들이. 그런데 다윗 왕은 아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다윗에게 어려움으로 엮어져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구스 사람 전령이 아들의 죽음을 전합니다. 다윗의 반은 3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헬라어 성경 보면 이 33절이 없더라고요. 왜 없나 했더니 이게 19장 1절에 가서 붙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33절에 되어 있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걸 너무 의역을 하는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은 왕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 전율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게 격해가지고, 뭐 반란이 진압됐다, 뭐 이것은 둘째 문제고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는 건데 번역이 조금 놓쳤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듣는 순간 이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33절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 6번 집약해서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집약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반란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와 다를 바 없는 아들인데 압살롬. 진압되지 않으면요, 이 아들의 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에 이 속썩이는 아들도 나에게 둘도 없는 자식. 이렇게 장성한 아들을 두고도 소년 압살롬, 어린 압살롬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부들부들 전율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의 말을 우리는 다시 들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를 대신하여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잖아요.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이 소리가요, 세월호 참사로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월호의 부모들 모두 아들, 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대신 내놓을 마음이 있는 부모들의 마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뭐 성도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만한 무모한 부모도 있을 거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를 대하는 자식 마음과 그거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자식 마음과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 반란이 진압된 후에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 왕이 굉장히 너무 울었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전이 슬픔이 되어버려서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다윗은 그저 자기 아들 걱정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신하들이 언짢아 했어요. 처음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자꾸 더 심해지니까 신하들이 언짢아 했어요, 이걸. 그래서 상황이 어떤 지경이 됐냐면요.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다윗 왕이 이게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바로 이 황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어가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모시고 들어가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아무도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황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황공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신복이 다시 이제 신하들을 모아서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다윗 왕을 모시고 황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19장 말씀이에요. 이거는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다윗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문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고요. 18세기에 17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남긴 금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희망은 어느 상황 어디에서든지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책방골목과 연계된 일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초이스를 좀 했습니다. 이 사무엘 존슨이 나중에는 이제 국왕 연금을 받는 문필가였다고 해요. 그만큼 영국 내에서 인정받는 문필가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사무엘 존슨이 어느 여름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시장 한복판에서 홀로 몇 시간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받지 않았고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 않고 고스란히 비를 다 맞으면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요하게 그 사연을 물어보자 그제야 그 사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험책 장사를 하셨었지. 그런데 어느 손님에게 어떤 책을 찾아다 주기로 약속하셨던 모양이야. 그날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을 했었어. 아들아, 오늘은 내 몸이 아주 좋지 않구나. 네가 나 대신 오늘 하루만 책방에 좀 나가주렴.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발끈했지. 헌책 장사하시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심부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끝내 나가지 않았어.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했던 거야.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나가야지.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책방에 나가셨어. 그런데 그날이 무리가 되었던 모양이야. 그날 이후 아버지는 몸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에게 모질게 울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나를 벌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네. 아버지가 장사하는 것 한번 대신 못해주는 자식이 어떻게 자식 대신에 목숨을 내어주는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벌을 받아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제 부친께서 돌아가신 무렵에 한 2달 전쯤인가 저하고 전화기를 들고 심하게 언쟁을 했어요. 참 심하게 아버지하고 언쟁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참으로 별것도 아닌 일로. 그게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맺혀져 있어요. 아마도 끝날까지 저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담고 가야 될 사연이 될 것 같아요. 성서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 옛날에 한 임금님이 지방으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행차가 흔치 않았던 시절의 백성들이 임금님을 좀 가까이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그 임금님을 한번 보고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임금님 한 번만 뵈었으면 좋겠다. 효자로 이름을 날린 이 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어머니를 업고 70리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까지 왔습니다. 마침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임금님께서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차를 멈추시고 그 아들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임금님 한번 뵙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이 효자 아들을 칭찬하시면서 큰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더니 다른 마을에 사는 아주 못된 불효 자식으로 소문난 아들이 이 상 받았다는 것이 부러워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실 길목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역시 임금님이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해하셨고 이 아들에게도 상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못된 불효자식입니다. 임금님 상이 부러워 효자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임금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흉내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임금님은 그 불효자에게도 후한상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효심이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헤아리는 척 흉내만 낼 뿐입니다. 아니, 흉내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백날 이야기해 보았자 거짓말입니다. 다만 어렴풋이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서 그건 둘째라도요. 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고 어떠했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좀 헤아려 보시고 흉내라도 내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한 번 더 헤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셨음을 기억해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부모가 되시는 교회의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노년의 신앙을 더욱 정결하게 갖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